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용의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큐티 방법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또 내가 지켜야 될 나에게 준 교훈은 무엇인가, 매일 성경의 큐티 방법론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를 할 때는 항상 말씀 본문을 읽고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뜻을 파악할 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문단을 먼저, 작은 문단을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리 성도님이 할 때도 가능한 한 본문 교재는 전체 말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 교재는 덮어놓고 성경으로 가능한 노트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문단을 구분하고, 그 다음 각 문단마다 뜻을 그것을 요지라 그러죠. 뜻을 정리를 하면은 그 작은 문단을 연결하면 전체 큰 뜻이 정리가 되고 전체 뜻이 파악되는 그런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문단 구분을 하고, 잘 틀리도 괜찮으니까 가능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쁘면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큐티 교재가 문단 구분과 주제와 요지를 착착 정해놓은 게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요지마다, 각 문단의 요지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중심 주제라 그럽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1절, 2절, 3절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건데, 마치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항상 상재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 우리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 바닷가에 대한 물건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크게 보이겠죠. 서랍장도 열어보고, 그 다음 신장도 열어보고, 복도 가보고, 창고도 가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바닷가에 가는 물건들을 찾아보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다음 문단의 주제가 만약에 등산을 가는 거다 그러면, 평소에는 예사로 봤지만 1절, 2절, 3절 등산에 관계돼서 쭉 찾아보면 등산용품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뜻만 요지만 정해놓고 여러분의 머리에 선반 위에다 다 올려놓고,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요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주제로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을 때는 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조건 우리를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로 감사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시고, 두 번째로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 성품까지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노력, 말씀을 지키는 노력이죠.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십계명 중심의 말씀을 찾는다, 또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심을 찾는다, 또 조금 더 다른 의미로는 내가 하나님 주신 나의 명령이 있는지, 교훈이 있는지, 나의 붙잡을 약속이 있는지,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적용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는 주로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좀 또 많이 갔네요. 자, 1절부터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어서 현장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은 십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내 문단 구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찾아보겠습니다.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너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창작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한 말씀을 내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이 임하듯이 내 영혼 속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어요. 2절은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집 문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 앞입니다. 성전 입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독수 골방에서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삶에 또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없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그런 삶을 더욱 우리가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되겠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되 너의 길과 너의 삶 속에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내라. 그래서 신앙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삶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6절 몇 절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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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연서 이야기했는데 하는 신앙 너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느냐, 대한민국은 10만 선교사를 보냈느냐,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야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4대로 5대로 우리 집안은 5대로 김단일 목사 집안은 신앙 집안이야. 그런 신앙의 자랑질을 하지 말아라. 자랑한 신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부터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를 베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사는가?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삶, 이 땅에서 사회적인 삶,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삶, 물질적인 삶에 우리는 실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내 할 일, 우리 학업을 열심히 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직장을 열심히 해서 이 무관자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11절까지는 십계명적인 것인데 너희가 거짓말하지만 너희 9절에 보면 곧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 9계명, 또 바알에게 분향하지 마라 우상 숭배 2계명,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지 마라 1계명, 10계명적인 삶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다른 말로 도덕복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10계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1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실로라는 것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성막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모셨던 한마디로 성전의 완전히 원초적인 성전입니다. 이 말은 실로는 북이스라엘이 그를 모셨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심판하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남을 통해서 배울 줄 아는 그런 신앙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수없는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며 수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